16장,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보시고 아시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픈 부위 그 환부를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 또한 깨끗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손길들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교회로 또 맡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과 치료와 또 회복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 지금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시고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또 큰 대단한 막 또 엄청난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금방 치료하셔서 또 금방 또 얼굴을 보고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또한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를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사라가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도록 합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이 아니다.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아들이 내가 보낸 아들,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문에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응답을 기다려야 했는데, 응답이 될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섭리를 믿고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않는 것 같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렀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간 내가 자식 보긴 글렀지. 나이가 벌써 75세에 닿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살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내가 자식 보긴 글렀겠구나.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얻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죠?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진작 그렇게 할 걸. 진작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에휴, 바보같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정과 가문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이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본처와 첩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주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자 그때부터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전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5절을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을 들들 볶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면 사레가 하갈이 사레를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사레와 하갈로부터 시작된 갈등이 두 사람의 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장성하였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레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쫓겨나게 되고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갈등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면서 매일같이 으르렁대면서 총알과 폭탄이 난무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서두른 결과에 따른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도를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빠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속도가 돈이고 속도가 경쟁력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얼마나 빠른지 음식 주문을 하고 5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왜 음식이 안 오냐? 빨리 갖다 달라. 심지어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인터넷 회사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나처럼 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처럼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른 속도보다 정확한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서두르지 않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선택했다면, 바른 방향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서둘러 간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늦어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빠른 것만 쫓아서 달려가다 보면 더 많은 시간, 더 큰 문제, 더 늦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 경험을 따라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그것이 느리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더디 올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속히 얻지 못해서 답답함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너무 답답해요. 응답이 더디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막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귀가 얇아집니다. 이 귀가 막 팔랑팔랑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한번 해보라더라, 귀가 솔깃해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을 상대로 이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이 그런 걸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표현 그대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볼 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인데 몸이 좋지 않으니까, 아프니까 그걸 믿고 덜컥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절박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에 귀가 팔랑팔랑해져서, 귀가 얇아져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됐는데 응답이 지연되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솔깃해져서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솔깃해져서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보고 아브라함 생각에도 사라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네, 일리가 있네. 그 당시에 첩을 두고 종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사가 없기 때문에 후사를 이해해야 될 종. 아브라함도 자기를 잘 따르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을 후사로 지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들어보니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괜찮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솔깃해져서 바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사라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리가 있고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 시대적으로도 이게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사례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은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아야 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충분히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허가, 하나님께 결재판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들,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권면이나 충고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야,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 참 맞는 말이구나.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참 맞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할 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결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 누구누구가 이러한 얘기를 저에게 했는데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에 민감했고 사람의 방법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하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지체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내 방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 문제가 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담대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간구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